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과 용기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 2장 8절에서 22절,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 2장에 와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술김에 왕으로 내치면서 앞으로 패배할 전쟁을 준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엉망진창의 판단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먼저 보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를 두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속에 에스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대사자들을 주관하는 담당자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아하수에로 왕과 또 에스더나 믿음의 사람들이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는 자신을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나 때문에 말이죠.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게라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의 행동이 조금 의아합니다.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굳이 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당시 페르시아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많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부정적 편견의 시선을 받게 된다라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주의를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하실지 점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술김에 저질러 버린 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에스더가 앞으로 왕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도 보살피셨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살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매일같이 길가에 서성거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는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에스더는 헤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왕후 대상자로서 접근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 왕후가 될 준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꼬박 1년이 걸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를 내칠 때는 술김에 내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내를 구할 때는 온갖 영예로운 절차를 가지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내용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문과 배경을 가진 에스더를 지금 점점 높이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애쓴들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점점 이렇게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했던 메시아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볼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왕, 가장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높여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구원 사역을 향한 동참으로서 하나님은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뎁배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이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모든 보는 자 앞에서 사랑을 받더라라고 15절에도 나와 있죠. 에스더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스라엘 치욕의 역사, 사울 왕의 후손, 부모가 없는 그 에스더, 하나님이 높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가 왕의 아내이자 한 나라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흡족할 만한 왕으로 맞이하게 된 기쁨을 계기로 전국에 큰 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이 유대인과 또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도 너무나도 작고 미세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다, 내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능력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고 영혼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준 우리의 인생으로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코 적지 않고 미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가장 귀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갈 때일지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에서 대체가 불가한 인생,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